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여러분 마음에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의 두 번째 대목인데요. 교회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고백이고,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천국문을 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권세를 묻고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라고 하는 것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넘어가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고, 로마서 다음에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골로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런 그 성경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13권의 책들 가운데는 전부가 다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공동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가 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40일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을 하셔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쭉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보았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의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거니와 한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열흘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날에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에스더는 3일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었죠. 오직 죽어도 좋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의 기도, 3일에 그래서 구국기도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흘간의 기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늘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날그날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열흘간의 집중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할 때 하늘로부터 불꽃과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고요. 그러면서 불꽃들이 임해요. 불꽃들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천사를 불꽃들로 또 사역자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는요,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각양각색이라고보다는 다양한 어떤 그런 천사들이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불꽃같이 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방언이 터지기를 시작을 하죠. 방언이 터진다고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말하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영분별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방언 통역 또 애언 그리고 믿음과 능력 행함 병고침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계속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능력과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또 방언이 터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고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까지 얘기하던 그러한 교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 성경에 거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말세가 되면 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능력받아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과 평화의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쓰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이 병에서부터 놓이게 할 수 있는, 안전병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걸어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재물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바로 그것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를 일으키리라는 그러한 자신 있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안전뱅이가 나이가 40세가 넘었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능력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이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업 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그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니,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생기가 이르리니 그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막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막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에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워지면서 성전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다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고대의 어떤 그러한 유대교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성전 공동체, 율법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교회의 핍박이 따라오게 되겠지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핍박이 다가와서 거기에 순교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지요. 순교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쭉 전하기 시작하는 구약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알 때도요, 구약에서부터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알아야지 어느 한 구절만 딱 빼놓고 그걸 알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거기서 돌로 맞아 그렇게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흩어져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오니까요. 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유다로부터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게 수리 안도까지 계속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역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해서 복음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 바로 그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9장을 보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지요. 저는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 놀라운 어떤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걸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그 26년에서부터 대략 어떤 그 29년, 30년까지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때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 그러면 AD 한 35년쯤 되는 그런 때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태어난 때를 대개 우리가 AD 1년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아니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저분이 부활하셔서 저렇게 하늘로부터 나를 부르신다니 하는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눈이 보이지를 않고 3일을 금식하면서 있다가 아나니아라고는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다시 띄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사역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사도행전 어떤 12장을 보면은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진기지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그곳, 그러니까 그곳은 어느 쪽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위쪽으로 가다 보면 갈릴리가 있고 그 위쪽에 있는 쭉 올라가야 있는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한 12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을 발굴을 하지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 있던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래서 1년간 그들을 가르쳤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13장에서부터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47년에서 49년까지
그 사역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그래갖고 이제 에베소 가까운 곳에서 배에서 내려서 쭉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드로아라고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사방 좌우로 연결하는 그런 그 요지였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그 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더베라고 하는 것도 가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베이가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오를 때에 거기 이제 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다 회당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유대인 회당들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꼭 가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586년 그 무렵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갖고 성전이 무너졌던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각 나라 처소로 흩어져 가면서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쭉 내려오는 그 전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주장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와가지고요, 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근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갖고 바울이 거반 죽게 된 것을 이렇게 갖고 이제 성 밖에다 갖다 내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깨어나 가지고 그 루스드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거기 사도들을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뭘 상의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행전 10장에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러한 문들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남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레위, 마지막 4번째 동생이 유다인데 유다도 신약성경 가운데 유다서의 저자가 바로 이 유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야고보가 결론을 쭉 내립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장애물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피 묻은 것 자체를 피채 먹는다든지 그런 것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이는 거 그런 것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만 금하지 어떤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어떤 장벽, 복음에 대한 장벽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그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2차 성경을 가기 전에 써보냈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유명한 기절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례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구원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2차 성경을 가던 것이 51년에서부터 50년대의 이제 후반부부터 52년까지인데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육로로 해서 자기가 왔던 그런 자기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 또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버시대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거쳐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함께 1차 성경을 갔던 바나바와 거기서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왜 다퉜느냐 그러면요 그 마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지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가가 1차 선교행 때 함께 따라가다가 이게 힘드네요. 못 따라가겠어요 하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선교행 때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요 안 된다. 중간에 가다 그러면 또 우리 낙심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주는 신라와 함께 육로를 거쳐서 그렇게 쭉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선교 여행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외조모 로이스와 루이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온 디모데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쭉 가면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환상 가운데 뭘 봐요? 저기 마게도니아 쪽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의 어떤 그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투르키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터키 지역, 그것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것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그 빌립보 지역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베레아로 다시 그렇게 가게 되고요. 그 베레아 지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데네라는 지역이고요. 아데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2차 선교 사역의 그러한 여정들을 대략 마감을 하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쓰여졌던 그러한 성경들이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때 쓰여지게 되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왜 그때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 4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임하실 터인데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는 들려 올림을 받아서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러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럴 때 그 멸망케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앉게 되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생기면서 멸망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요. 4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열심히 일하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교훈이 있죠. 그것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행을 이렇게 쭉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3차 선교행을 가는데 이것은 헤로를 따라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중해 쪽에서 안디옥이 아니라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뭘 세웁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가르침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의 한 2년이 넘게 그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죠.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53년에서 58년까지의 어떤 3차 선교 여행의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도 많은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분파들이 생겨나고 각양각색들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신앙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분파에 대한 얘기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아볼로파라든지 뭐 바울파라든지 베드로파라든지 크리스토파 네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뛰어난 웅변가였거든요. 젊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말도 좀 어눌하고 용모도 그렇지만 가르침에 깊이가 있고 영성이 깊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정통인 베드로의 후손이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받지만 베드로는 정통 사도 아니냐, 수제자 아니냐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그걸 기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게는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성적 음행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에는 아직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66년에서부터 70년까지 그때 유대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거기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만나느냐? 우상을 섬기는 이게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있는 어떤 신전들,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신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전들뿐만이 아니라 회당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에 대한 이야기, 또 방언에 대한 이야기, 이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면 고린도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 강의하는 쭉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린도 15장을 이렇게 충분히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 육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은 그것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를 않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옷으로 이렇게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보배를 우리 몸에 가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방어를 하고 자기가 갔다 왔던 낙원에 대한 그러한 고백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어떤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 어떤 이런 것들이 쭉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고린도서 옮겨서 썼던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로마서인데, 로마서는요, 기독교 교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 가운데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먼저 1장에서 8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그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그런 대전제가 있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생활 속의 구원과 또 영원한 영혼의 구원까지를 이루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구원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어떤 성격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이루신 사역,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전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고는 6장 23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사모하지만 육체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7장에서 인간의 어떤 그 한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8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장에 있는 말씀은요, 갈 수 있으면 전체를 외워도 좋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요절 말씀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법이에요. 그 법이 우리를 모든 죄의 어떤 그런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규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육신 가운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영은 영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령님의 어떤 그러한 역사는요, 아주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8장 26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가 세상 가운데는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맨 마지막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쭉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12장부터 17, 16장까지는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실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다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생활이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그런 문제 혹은 가정생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런 뭡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드로아에서 또 밀레도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부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때 이제 그 21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체포를 당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3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옥살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아그리파 앞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배에서 그렇게 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나서 다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그렇게 했으니까요. 58년, 59년, 60년, 61년 이 무렵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62년, 63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바로 그 시기이거든요.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성경들이 그것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러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지,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줬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늘 기뻐하며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 6절 7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한 그런 말씀들을 주셔요. 또 골로새서에 있는 그런 말씀은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진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교회를 이렇게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운영을 할 때에 거기에서 와서 배웠던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위에서 세워진 것이 골로새예요. 거기는 히에라볼리도 있고요, 라오디게아도 있고요. 거기도 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에는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왜 쓰여지느냐? 골로새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었었는데, 노예였었는데 도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만났거든요.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니까요. 아주 참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인 사신을 써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교회 일꾼을 삼아 주어라. 이 이야기를 그 빌레몬이 듣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무엇을 하느냐?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을 그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년도에 풀려나가지고요. 64년까지 잠깐 풀려났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스페인 지역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다시 로마 쪽으로 오다가 바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해지는 문헌에 따르면요,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여름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겨울로 또 가지고 가지 못한 채 그렇게 체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63년, 64년 이 무렵에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그러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섬에 이렇게 보냈던 디도, 이런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게 목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언제냐 그러면 교회가 본격적인 박해로 들어가는 때가 64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를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65년, 66년, 67년 아마 이 무렵에 다시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바로 그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여러 가지 어떤 인생에 대한 아쉬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죠. 복음을 같이 전하는데 떠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서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의 전체 편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믿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공동서신인데요. 이 공동서신, 히브리서는 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속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열려진 것인데, 그 중심에는 속죄 사건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속죄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회막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러한 속죄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 10장 17절에 있는 보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옛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믿음의 선조들, 뭐 에녹이라든지 혹은 노아라든지 뭐 어떤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찬송은 입술의 열매니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가 중심이다 하는 것을 이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런 말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고는 이 말씀의 앞뒤를 따져보면 그것은 구제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행한다. 무엇을 행하느냐?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건 가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핵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는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한계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이제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난 뒤에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67년에 순교를 한 어떤 그 베드로, 68년에 순교한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썼던 그런 편지죠. 근데 성경이 성격이 좀 달라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때는 야고보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있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그 특별히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있으면서 바로 그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요.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 거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그 무렵에 그가 이제 변화산에서 봤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서신들 가운데 네 권이 남아 있는데요.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시대가 이제 이단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주로 어떤 사단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던 그런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이제 AD 90년대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요한 1, 2, 3서고요. 그리고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쯤 가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26년에서 30년 그 무렵에 육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부활 승천을 하신 그 이후에 거의 한 60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좀 허망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러면서 이미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자들도 생기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인데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횡행하던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요.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에 대한 경계인데 특별히 이제 요한 1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오늘날 그것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그 구원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러한 말씀들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요한일서 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그 다음에 무슨 또 다른 회개가 또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개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회개를 구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는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육체로 죽으셔야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다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흑암에 젖은 존재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그러한 영원한 결박에 묶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처음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세워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교회가 여러 군데로 발전해 가면서 그렇게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들이, 그 교회들 안에서 신앙생활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게 6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략하게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건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든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높이는 것이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는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크게 보면 7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배 순서 속에 있는 기도도요, 첫째는 뭐예요? 먼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자기 삶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7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죠. 말씀은 읽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구약성경 39권, 신약 27권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경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성경의 전통을 받아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렇게 성경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들을 선포를 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설교는요, 크게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과 설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강해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좀 더 발전을 하면 하나의 이야기 전체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그 사건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설교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자로 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 다음에 헌금의 순서가 있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11조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림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삶을 돌볼 수 있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그러한 물질들이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의 맨 마지막을 우리는 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도라는 것은 축복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축복기도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돌이키셔서 그렇게 비추셔서 그들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키심, 그 은혜, 평강,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말씀이 세 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이죠. 아론과 그 자손에게 준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끝에 구약시대는 아론의 축도를 했던 것이고요. 또 신약시대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그런 축도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 축도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를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있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갖고도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삶이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을 하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다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르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해설해주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무슨 베델성서라든지 크로스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재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러면 친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친교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는 깊은 교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교회 직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 각각의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하게, 친할 진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친하게 교제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죠. 흩어져서 나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 나가는 교회는 뭐랄까요?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구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구약시대로 말하면 고아, 과부를 돌봐라, 나그네를 돌봐라, 뭐 어려운 레인들을 돌봐라, 뭐 그런 말씀들이 쭉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추수할 때도 다 하지 말고 한쪽 귀퉁이 남겨둬라.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도 먹고 살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무엇을 갖고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줘봤느냐, 옷 벗고 헐벗은 사람은 옷 입혀 줘봤느냐,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봐 줬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위대한 통로 가운데 하나, 축복의 어떤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마음에서 가슴이 뭉클하게 움직이는 것, 그걸 궁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우리는 궁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궁혈의 마음으로 교회가 어떤 손을 뻗어갈 때, 교회가 몸을 통해서 손을 뻗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흩어지는 교회의 두 번째, 전체로 보면 다섯 번째인데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상 가운데 불러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라고는 교회에 대한 그 용어는 상 가운데 불러냈다라는 얘기거든요. 상 가운데서 불러내야 되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불러낸다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속죄의 사건, 바로 그것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 덕목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맨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미션, 사명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그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어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에 불이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할 때 불이한 것들을 고쳐가는 것, 그것도 선교예요. 그걸 위해서 의로운 외침을 이런 것,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선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한 선교의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미시오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해외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걸 해외 선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이고, 해외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가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애써가면서 그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지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힘,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은 동시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땅끝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되어가지고요, 자기 교회를 돌보지도 않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만 돕다가 자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동시적인 거예요.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시켜가면서 그러한 힘으로 자꾸 이웃들에게 넓혀가고, 그것이 해외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 그것이 지역교회이든지
혹은 우적 교회든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음 선교와 또 혹은 협력 선교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